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4장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교리를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안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성도한테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영원토록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원인은 불신앙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된 중요한 교리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과 순종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하는 그 말씀이 순종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까지는 우리를 돕는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성도를 지키고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세요. 그럼 우리한테 그 대제사장이 왜 필요하냐? 우리한테 지금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필요하죠. 네 번째는 우리는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의 말뜻은 같은 것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같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왕자 오른쪽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다 끝마쳤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받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한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강의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5장의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인 바울 사도는 이 5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이 대제사장은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없으면은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 지위나 성품이나 희생 예물 측면에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는 전혀 비교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4절에 유대인 대제사장의 자격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은 1절에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을 받아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 있어야 된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이런 존귀를 취할 수 없다 하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격이 있으세요. 그 내용이 5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 특별하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체계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내용이 5절, 6절, 9절,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그 내용이 7절, 8절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하는 그 내용이 1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관하여 사람들을 위해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제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1절에 구약의 대제사장의 임명과 임무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해결하려면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무나 스스로 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야 됐어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옵니다. 희생물은 바른 장소에서 바른 사람에 의해서 드려져야만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제사장과 희생 예물이 존재하는 그 이유는 사람이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신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과 그 예물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꾸 드려야만 그랬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사장과 완벽한 희생 예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거죠. 자,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알지 못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니 이는 그 자신도 연약함으로 쌓여 있기 때문이라. 2절에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나옵니다. 먼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한 자들이 나와요. 이 누구냐면 알지 못하고 죄 지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알지 못하고 죄 지은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은 불쌍히 여겨주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 사람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면 내가 내게 한 곳을 정하여 주리니 그는 거기로 도망할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유대인들한테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려면 이 구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로마서는 좀 다른 성격이 있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이제 구약도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레위기 4장, 5장, 또 민수기 15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도피 도시를 정해서 거기로 도망하면 살 수 있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르단강 양쪽에 도피 도시가 6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은 거기로 도망가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 경우에는 좀 달라요. 이 제사장은 죄가 더 무겁고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희생물을 드릴 때 비중이 가장 큰 수송아지를 드려야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도 똑같이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희생물로 바쳐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죄하고 전체 백성이 지은 죄를 같은 동격으로 간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속죄 헌물은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죄를 지은 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 전체가 지었을 때는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7이자, 족장이죠. 7이자가 범죄한 경우는 흠이 없는 숫염소를 바쳤어요. 일반 백성의 경우는 암염소나 암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비둘기 2마리를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안 될 정도 가난하면 어떻게 했냐? 고운 가루, 밀가루 같은 가루에 10분의 1 에바를 드렸습니다. 1 에바가 23리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면 생수 2리터짜리 한 병, 그 정도 되는 분량으로 흰 가루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가축을 희생한 번제단 위에서 드려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드렸던 그 자리에 피 흘린 자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희생물의 피가 흐른 그곳에다가 가루를 이제 뿌린 거죠. 다시 말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된 자들 또는 속아서 미혹이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히브리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런 백성의 위에 제대로 인한 현물을 들어야 하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들어야만 하느니라. 네, 3절에 보면 여기 그는 즉 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나서 백성을 위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 헌물을 드릴 때 알지 못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 즉 무지하고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이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헌물을 드린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도 또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서신의 앞부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또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 보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라 취할 수 있느니라. 4절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어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소개하고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나니. 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시고 임명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존귀하게 하면 내 존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니라. 네. 자, 예수님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시고 임명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하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출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보니까 칙령이란 말 나오죠. 이 칙령이 무엇이냐? 한 사람을 합법적인 통치자로 인준하는 그런 증빙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낳았다는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걸 뜻합니다.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합당하게 부여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보겠습니다. 자, 신약 넘어가서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이것은 또한 시편 2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기록된 바와 같도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이제 다시는 석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3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했고 또 34절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심과 같으니라. 6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자세히 한번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 장 넘기셔가지고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혈통도 없다. 혈통이란 말은 족보란 뜻이에요. 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 멜기세덱을 천사와 같은 존재로 봤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이 멜기세덱의 부모에 대한 언급이나 혈통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된 것은 출생이나 혈통과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란 거예요.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에 의해서 승계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됐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멜기세덱의 출생과 죽음에 관한 언급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런 예표와 특징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특별한 분이 있어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 체계에 그런 후회가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듯이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정리해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이 대제사장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신 것처럼 이렇게 불러주셔야만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대제사장의 존귀와 영광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을 높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을 종으로 묘사를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적물로 주려고 왔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아까 봤듯이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계통이란 말이 뭐냐? 계통은 서열 혹은 방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 이 말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가진 혹은 그 방식을 따르는 제사장,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어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예, 예수님은 지상 사역 기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육체 사망을 피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응답받아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향해서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서 다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육체로 거하시던 때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의 형체, 즉 영화롭게 된 몸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아버지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간구를 드리셨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그들에게서 물러가 돌을 던지며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젖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네,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잔을 수용하시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시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삼국지에 보면은 적토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적토마가 어떻게 달립니까? 전력 투구하고 달립니다. 그러면 이 적토마의 그 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파괴가 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어요. 이거를 헤마티드로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거기에 몰두해서 전력 투구하게 되면 사람 몸에 있는 그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땀샘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제 이렇다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의 신비를 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그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사람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인성을 가진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는 이 말씀이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것, 이 자체가 신비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자,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네. 자, 이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완전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되었다는 그 말은 예수님한테 죄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자와 대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직무를 통해서 완전히 수행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 중에 예수님처럼 영원한 구원을 준 존재는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는 아론과 그의 후예들과는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약시대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 성도들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영혼의 자유를 주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의 속박을 그리워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 대신 오이나 부추나 수박이 생각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본래 완전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인성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완전함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완전해졌고 속죄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대제사장과 구주와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이렇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면서 완전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한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네. 비록 믿는 자들의 그 순종이 완전하진 않지만 마음으로 믿고 실제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순종하는 그 자들한테 영원한 구원, 즉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네. 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여기 둔하다는 말은 게으르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소화하고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또 베레아 사람들과 지금 바울이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이 흥미가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 어떻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네, 자, 이 말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죠.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로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또한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네, 자, 지금 이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비교돼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더해서 베레아 사람은 어땠냐? 말씀을 대할 때 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귀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다른 번역본에는 이 고귀하다는 말을 더 너그럽다,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번역본에도 오픈 마인드, 또 페어 마인드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우리 흠정역에는 노블, 고귀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고귀하다는 말이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편견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어떻냐? 이 베레아 사람들보다도 편견이 많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말씀을 잘못 보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죠. 이게 편견입니다. 내가 들어서 알고 있던 지식과 그 다른데 하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틀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은 어땠냐? 말씀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받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받았습니까? 맑은 정신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탐구했습니다. 여기 탐구했다는 말이 뭐냐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 특히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하고 저 바울의 말하고 비교해 본 거예요. 비추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세히 읽고 살폈다는 뜻입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서 거짓 교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는 깊이가 없는 그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거짓 교사는 그 깊이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속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5%의 참된 걸 말하고 5% 잘못된 걸 말하면 사람들은 그냥 95%를 듣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정말 중요한 5%는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나머지 5%가 정말 성경에 맞는 그 말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5%를 열심히 탐구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 읽어주시죠.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이에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고국의 사람들, 동포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 면에서 보자면 이미 충분히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도 남았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나누어줄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한테 가르치는 은사, 선물이 없더라도 누구나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다시 기초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기가 먹는 음식만 먹어야 했던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꿈도 못 꾸고 젖은만 먹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젖은 말씀의 기초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 이런 아주 초보적인 그런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런 기초 원리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단단한 음식은 여기서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약의 사복음서만 계속 공부해서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모세오경 또 대언서 같은 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서신의 수신자들이 듣는데 둔한 그 까닭은 그들의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더 경건해지고 인격이 더 어려워지고 더불어서 이 말씀, 성경 말씀의 그 지식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깨달음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아카데미 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단순하게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하고 계시록하고 마태복음을 했어요. 네, 이게 전반전입니다. 근데 진짜 시작은 내년 1월달 시작하는 주력신학이에요. 이 주력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성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설교나 성경 강의를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듣는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맞춰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면 듣기가 힘이 들고 너무 쉽게 말하면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좀 어려우면 반복해 들으면 되고 모르면 질문해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당당한 음식을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의 자식 강간들을 사용하여 당뇨받게 함으로써 성화를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단단한 음식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들한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항상 어린 아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들, 그런 교리들을 가려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악한 것들을 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와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길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19세기 영국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있습니다. 예, 설교의 황태자가 부르나요? 그런데 이 스펄전의 할아버지도 설교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스펄전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찰스가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지만 나보다 더 훌륭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더 훌륭한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전달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설교자인 저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통로입니다. 통로는 어디까지나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는 그것이 전하는 그 복음에 합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통로인 내가 더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영적으로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선생들이 됐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믿은 지 오래되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고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서 지식이 자라고 또 굳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어요. 그들은 이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유나 마시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예전에 이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벌개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어린 아이고 하나는 영적으로 장성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인 아이는 이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들에 머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매일 만나기만 하면 구원 얘기만 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만나기만 하면 구원 얘기만 합니다. 그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한테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교리와 모든 생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들을 위한 그 교리 공부의 내용들은 아이를 위한 것이지만 이 신구약 성경의 자세한 강해라든가 이 기독교 교리의 이 체계적인 지식은 장성한 자를 그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한테는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의의가 없던 죄인들한테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런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된 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쉬운 말씀뿐만 아니라 어려운 말씀도 읽고 연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초신자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성장이 우리 화평침례교회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 마치겠습니다.